오늘 새벽에는 광야는 믿음의 학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뱃과 매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야는 믿음 학교입니다. 믿음 학교. 우리 인생에 다 광야를 지납니다. 그죠? 근데 그 광야를 지나되 그 광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광야를 그저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여깁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광야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왕 지나는 광야를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광야를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 앞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큰 장수 앞에 모든 나라가 두려워 떨고 있죠.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그를 불러서 너는 어린 소년인데 어떻게 네가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묻자 오늘 이 본문 다윗의 고백이죠. 왕이시여, 저는 목동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양을 돌보는 목동인데 내가 광야에서 혼자 양을 돌볼 때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은 광야의 믿음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홀로 광야에 나아가 양을 돌보면서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다윗의 삶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혼자 지나는 것을, 그렇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나이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어린 소년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라서 마침내 그는 그 광야의 믿음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다윗은 그때뿐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그의 삶이 광야의 삶인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가 궁전에 가서도 그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서 궁전에 가서도 또 사울 왕의 시기심과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10년간 또 광야를 떠돌적이죠. 그런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광야에 목세에도 있었고 또 십강과 산불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가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지만 사울이 매일 그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믿음 학교이다. 믿음을 배우고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광야이다. 여러분, 아무도 인생을 그냥 살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삶의 여정 속에 바람 부는 이 혹독한 광야와 같은 시간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광야는 믿음이 단련되는 곳이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나오더라.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광야에서 훈련되어지고 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은 그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인생에는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게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느냐고 여러분 억울하시죠? 억울해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해? 안 사실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야 됩니다. 억울해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사람을 떠나야 합니다. 광야는 홀로 가는 곳이고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곳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과 신앙은 책상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삶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히고 살아가면서 고백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광야는 믿음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좀 오래 다녀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지 몇 사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광야. 광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7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40년이 찾아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에게 보이더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쫓겨나죠. 쫓겨나서 아무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으로 40년을 삽니다. 철저하게 그가 가야 될 앞으로의 40년을 궁전에서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래바람이 부는 바로 그 광야에서 거기서 40년을 고스란히 삽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남은 40년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고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삶으로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과 그곳에서 삶을 누려보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저는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이 애굽을 성지순례 갔을 때에 제가 저 여행사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뭘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단 며칠이라도 좀 광야를 좀 지나게 해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광야에서 잠을 좀 자게 해달라고 제가 가이드한테 부탁하자 그 여행사 대표가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들은 이미 훌륭한 호텔이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호텔 값을 냈어도 우리가 좀 광야에서 잠을 자고 싶다. 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게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행사에다 호텔 값을 내어내서도 불구하고 정말 그 광야에서 그냥 텐트, 기죠? 허술한 텐트를 쳐놓고 우리 일행들이 하룻밤을 잤습니다.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아니 왜 이런 데서 자라 그러냐. 갈 때부터 그게 핫 이슈였어요. 야, 요르단에 가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잠을 잔다고. 여행사에도 조마조마합니다. 혹 이것이 목사님들에게 큰 불평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행을 마쳤을 때 함께 여행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나 여행사가 가장 좋았던 날이 광야의 시간이었다. 그 광야에서 하룻밤의 경험을 하면서도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만 광야를 지나보아도 몸으로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 그렇게 살아야만 몸으로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책상에서 아무리 책을 보고 그림을 보아도 알진정 그것이 내 몸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죠. 모세도 앞으로 그가 40년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40년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년을 고스란히 그곳에서 모세를 살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 광야는 믿음의 학교였어요. 깊은 믿음을 그의 몸에 새기고 그 믿음 가지고 훗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광야 같은 시간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학교다. 믿음이 자라는 학교다. 믿음을 배우는 학교다. 믿음이 단련되는 학교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광야입니다. 엘리야도 광야로 나갔죠.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는 광야로 가 한 껜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엘리야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 좀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더라. 그래요. 엘리야는 앞으로 이곳에서 40일 40주야를 보내게 되죠. 왜 광야로 나가느냐? 그 당시 엘리야가 맞서 싸웠던 아합과 이세벨 여왕, 그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바알 신앙을 가지고 나라가 불신앙 가운데 빠져들게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과 싸워 3년 6개월 동안 믿음으로 함께 하다가 결국은 엘리야도 더 견딜 수가 없었어. 광야로 나아가더라. 자기는 스스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광야로 나가는데 그 광야에서 40일이 엘리야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지난 시간 살아왔던 엘리야의 삶도 훌륭하고 훌륭하지만 더 훌륭해지는 곳이 어디냐? 광야이더라. 여러분, 광야는 믿음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환경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어져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뭘 소원하시고 기도합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뭡니까?
우리는 오늘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광야인지 아십니까? 엘리야 그 광야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도 더 이상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곳까지 몰려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일하려고 했고 자기 혼자밖에 없다 그랬고 자기만 의롭다고 그랬고 그래서 마침내 절망하는 겁니다. 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너 외에도 의로운 자가 7,000명이나 있다.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지만 더 훌륭해져야 된다. 우리가 오늘도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사는 길이다. 오늘도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가 아우성칩니다. 시대가 타락했다가 아우성을 칩니다. 시대가 타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가슴을 치고 탄식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엘리야에게서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광야길에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광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가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관과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여정에 관하여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바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후에 3년 정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내가 사도들을 만나려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사람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갔다. 그 아라비아 사막 광야에서 3년 만에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것이 부족하지 없는 곳이고 아라비아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궁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광야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나만 왜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광야는 믿음의 학교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하여서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가는 길은 힘들지만 이 길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여호와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 찬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